자,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두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저는 요즘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정말 많습니다. 한국 교회는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렇게 모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만 명씩 모이는 대형 교회가 있고 수백만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왜 한국 사회는 변혁이 되지 않느냐? 왜 한국 사회는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느냐?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가치관, 여기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어디가 가치 있는가, 어떤 것이 중요한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지 않고 시각을 가지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수만 명이 모이고 수천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많은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가치관, 어떤 것이 가치 있는가, 어떤 눈으로 세계를 보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만이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버리고 살아가는 백성들과 왕들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선지자와 종을 보내서 그들에게 바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외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수도 없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서 일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저주받을 제사장들아, 이게 화 있다고 하는 것은 저주라는 뜻입니다. 저주받을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에 정치, 경제, 종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가차없이 경고와 신랄한 비판을 내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학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단 한 명에게서도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예루살렘 어마어마한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셨고 예루살렘은 정말 로마의 티토스 황제에게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교회 해산법이라든지 사립학교법이라든지 학생인권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근본으로 바꿔버리고 또 우리의 기독교를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하는 이런 법안들이 수도 없이 양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전부 다 자기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우리 이 시대에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가치를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지도 못하고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이번 선거에서도 정과 몇 번 되는 사람들이 전혀 끓이지 않고 자기의 죄가 있다는 것을 만천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수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냥 어부였습니다. 그들이 오늘 우리 본문의 18절 19절에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는 뭐라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처음 그 어부들을 만나서 그들을 부를 때에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뭐라고 가치를 부여했습니까? 너희들은 이제 물고기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물 던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늘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업한장에 가서 돈을 얼마나 더 벌 건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사람을 건지고 생명을 건지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한 사람을 건지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자기의 가치, 그들을 불러신 목적, 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던 어부들은 배와 물고기를 다 버리고 그 중요한 물고기, 배, 생업 도구였던 그런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가치,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에, 제자를 부르실 때에 목적을 분명히 하고, 또 예수님은 3년 동안의 모든 생 또 일들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증인은 생명을 구하는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까지도 바치는 사람, 순교자와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을 부를 때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도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을 구하는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사람들을 불러서, 또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그들의 애로를 들어주면서 우리가 목적이 뭐냐,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설명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가치,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해야 된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어가는 이 생명들을 구원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 한 말씀에 자기 인생을 바쳐서 복음 전하다가 진짜로 다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자밥에 집어던지고 칼날로 목을 쳐서 죽였던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예수님의 가치를 지키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몇만 명이 모이고 수십만 명이 모인다는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을 구하는 데 올인하고 있는가? 여러분, 서울에 몇만 명 모이는 이런 교회가 1년에 세례를 몇 명이나 받고 몇 명이나 구원하고 있을까요? 그 큰 교회의 능력과 그런 재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진 가치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지난 몇 달간 복음을 전하여서 324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마지막까지 교회가 해야 될 이 최선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선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최선 근사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내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태어나고 10번 태어나서도 더 이상은 내가 이 정도보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내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내가 이 이상은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그럴 일은 전혀 없지만은, 교리적으로도 옳지 않지만은, 내가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태어나고 세 번 태어난다고 칠지라도 내가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했던 것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내 스스로가 말합니다. 내가 다시 청년 시절로 돌아가고 신학생 시절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했던 것보다 더 잘하지는 못할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도 나는 내가 했던 것만큼 더 이상은 내가 잘은 못할 거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너무 소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데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동국대 교수님도 이렇게 왔지만은 이분이 유튜브도 보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누군가가 언니 우리 교회 한번 가봐요, 교회 한번 가보시죠, 이렇게 말하는 그 말에 그래 세계로 교회 가자. 그래서 지난주에 오신 거잖아. 그래서 내 마음에 믿고 있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된 거잖아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가 전하는 생명의 복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가치를 지켜야 돼요. 교회의 가치는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에서 생명을 구하려고 할 때에 이 세상에는 생태계가 있어요. 생태계가. 연못에도 물이 맑아야 되잖아요. 개천에도 물이 맑아야 물고기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독약이라든지 황산이라든지 질산이라든지 암모니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입이 되면 고기는 다 죽는 겁니다. 한국 교회라고 하는 이런 개천이 있는데 이 개천에 악한 독수들이 흘러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도 보십시오. 다른 데는 다 문을 열어놓고 교회만 문을 닫으라 그랬어요. 이 넓은 예배당에 5명만 예배드리라. 이런 거는 우리가 정말 동물원의 코끼리가 아닌 이상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저 좌파들은 기독교가 반대하고 목소리를 내니까 교회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 목소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따라서 이 넓은 예배당에 5명 모이라 그러면 5명 모이고, 9명 모이라 그러면 9명 모이고, 19명 모이라 그러면 19명 모이고, 여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m 사방 2m 계산해서 떼어서 1030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다 JTB에서 보십시오. 거기 와가지고 자를 다 쟀잖아요. 자로 한 사람 맞는데 사방이 다 2m 맞는가? 다 2m 자를 태워가지고 여기 1030명 앉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공연장에도 2m 띄어서 공연 드리라, 다른 데도 떨어져서 다 하라 해놓고 난 다음에 왜 교회만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발을 받아서 39번의 재판을 받았고 마지막 헌법재판소에까지 40번의 재판을 받았어요. 40번의 재판을 받으면서 우리는 심각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경찰, 검찰, 재판장 온천히 다 뛰어다녔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치,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를 못 온다, 어른들은 다음에 올 수 있지만 아이들이 못 오고 1년, 2년 못 오면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차별금지법도 반대하잖아요. 재작년 10월 27일 서울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신성한 개천에 독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독수가 뭡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성경과 정반대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고, 여러분 다 동성애자들만 있으면 애는 누가 낳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더 우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말하지 못하도록 법을 정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 유럽교회를 보십시오.
그 독수가 흘러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두었더니 유럽에 교회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몇백 년 된 예배당에 들어가 보십시오. 교인들이 10명, 20명밖에 안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원합니까? 다음 세대가 끊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다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지금 영국이나 유럽이나 캐나다나 여러분 설교할 때에 설교도 똑바로 못해요. 기도도 못합니다. 전도도 못합니다. 지난 3월 4일입니까? 캐나다에서는 교육청 직원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는 남자와 여자만 있다 이렇게 말했다가 고발당해가지고 11억 원을, 캐나다 달러 75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억 원을 벌금을 받았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사람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캐나다 가면은 46가지의 성이 있습니다. 젠더라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은 생물학적으로는 겉으로는 남자와 여자 있고 다 그런 조건을 다 갖추었지만은 나는 오늘 아침에는, 나는 오전에는 나는 다 여자 할 거야. 그럼 그 사람 여자입니다. 나는 오후에는 다 남자 할 거야. 그럼 여자가 남자 목욕탕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제재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그 말했다고 11억 원을 물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나가서 외치는 것이고 설교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만 명 모이고 수십만 명 모이는데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지키고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말 한마디도 못하고 행동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가 그런 가치를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희생하고 물질을 들여서 이렇게 생명을 구해 놓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기도하자면 기도만 합니다. 무슨 기도합니까? 자기의 개인이나 이익에 따라서 살아가면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든지 한국 사회는 곧 망하고 말 겁니다. 어제도 제가 캐나다 언론을 보니까요, 캐나다는 사람들한테 마약을 줘요. 마약을 준다니까. 왜 마약을 주느냐? 사람들이 마약을 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모르고 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쾌락밖에 안 남잖아요. 그 쾌락주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서편하우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사람이 사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먹고 산다고? 그냥 즐긴다고? 즐기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허무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내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병들고 고통스럽게 내 인생을 질질 끌고 갈 이유가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허무주의자들은 전부 다 자살하고 다 죽었어요. 해밍웨이 같은 노인과 바다를 쓴 사람도,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노인과 바다 오래간만에 고기를 잡아서 73일 만에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가지고 오는 인간의 어떤 그런 의지 이런 걸 말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의 의지를 강조했지만 그 사람이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인간의 허무 때문에 죽었죠. 사람이 왜 죽습니까? 희망과 소망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벨 문화상까지 받은 사람이 왜 자살해 죽습니까? 허무죠. 그렇게 큰 고기를 잡아도 나중에 남는 것은 빽딱이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을 모르면은 그게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약을 하잖아요. 마약을 통해서 더 많은 마약을 하고 더 많은 마약을 하고 더 쾌락해졌고 더 쾌락해졌고 그 사람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다 죽는 거야. 마약 때문에 죽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캐나다에는 그 마약하는 사람들한테 마약을 좀 적게 하세요. 적게 하세요. 너무 강하게 하면 죽습니다. 우리가 마약 주겠습니다. 약한 마약을 주는 거야. 당장 죽고 갈 사람을 막기 위해서 약한 마약을 주는 거야. 그러면 약한 마약을 받은 사람이, 그 중에서 마약을 끊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교회가 그런 가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옥에서 기록한 책은 가치에 대한 투쟁입니다.
가치에 대한 투쟁. 고등학교 때부터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2제를 하는 것도 쉘브 코리아를 했던 것도 가치입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가치, 우리 사회의 가치,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오늘 잠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가치를 지켜나가야 되고, 그 가치를 지키지 못하도록 세상의 법이 억압해 오니까 거기에 우리가 투쟁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지켜내지 못하면은, 이런 것들 지키지 못하면은 이 개천에, 맑은 개천에 이런 악독 폐수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은 교회가 죽습니다. 교회가 망하면은 사회는 다 망하는 거죠. 다 망하는 거죠. 그는 두 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유럽과 서구는 교회 가치를 상실했고 더 이상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도 생존할 수 없고 생존을 위해서 버둥거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캐나다에도요, 얼마나 사람이 타락하고 죽어갔으면은 마약을 나눠주서라도 그들 연장시키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사회를 우리 아들, 딸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물려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한 교회라도 싸우고 투쟁하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가치를 실현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자기의 가치,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 초창기의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은 전부 다 가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세상 마지막에 성천할 때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증인이 되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왔던 선교사님들도 다 이 가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청년 이성만도 자기는 기독교 입국론을 서서 이 아시아 전체에 처음으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자유로운 나라, 민주주의 국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게 해야 되겠다, 그런 가치를 위해서 나아갔고, 그래서 그는 5만 명 모이는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 100만 명의 성도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물러날 때 우리 대한민국에는 120만 명이 넘는 기독교 인구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 보세요. 그들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교회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올바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의 재산과 인생, 그 좋은 대학에서 의사라든지, 여러분 1886년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처음으로 입국했는데 그때는 영국에 지하철이 다니고 있었어요. 지하철이 다니는 그 나라에서 그 좋은 대학에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이 조선반도에 왔을 때 우리는 화장실에 가서도 뒤를 닦는 것도 나뭇잎을 가지고 닦고 돌로서 닦고, 그랬던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선교사들이 이 미개한 나라에 왔습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젊음을 바치고 다 바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3.1 운동 보십시오. 신앙과 자유를 지키겠다고 그 가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일제가 종교 분리의 논리를 내세워서 종교인들은 다 입을 닫아라, 그런 행동을 제약시킬 때 그들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3.1 운동을 일으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내가 태극기를 들고 교인들이 태극기를 들고 밖에 나가면 얼마나 대가를 지불할까, 감옥에 갈 수 있고 옥에 갈 수 있다는 걸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태극기를 들고 성도들이 외쳤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나왔던 것입니다. 일제의 기준에 맞추다 보면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제 밑에서 끽소리 못하고 내 한 몸을 보신하면서 살 건가, 아니면은 올바른 가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내가 나을까 할 것인가, 그 선택에서 그들은 일어나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사를 보면서도 하늘의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세계관이 있어야 됩니다.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은 헷갈립니다. 어느 것이 옳은가? 헷갈리는 왜?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란 사태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트럼프를 욕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모든 행동, 모든 것들이 다 옳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가 가치입니까? 이란은 47년 동안 그 자유로웠던 세계가 완전히 문이 닫혀지고 그 자유롭게 다니던 그 여학생들, 대학생들, 그렇게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던 그곳에 이슬람 신정 체제가 들어와서 47년 동안 말 한마디 못하는 독재 체제가 지속되었습니다. 독재 체제 동안에 10만 명이 죽어서 10만 명이. 그냥 반대하는 사람은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고 죽고 없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자유를 위해서 외쳤던 그 사람들, 언론사마다 다 다르지만 3만에서 5만 명,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죽었다고 하잖아요. 경찰들이 와서 자유를 외치는 여자들 이마에 총을 쏴서 다 죽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가 없죠. 자기 백성들도 다 때려 죽이는 이 사람들이 핵무기를 가졌다. 핵무기를 가지는 바로 직전까지 왔잖아요. 고농축 우라늄이 있다는 거는 다 알고 460kg 있다는 거, 그걸 가지고 올라가라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핵무기를 몇 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동 지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걸 위해서 폭격을 하고 그런 핵무기를 가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조사를 받지 않으니까, 계속 진행하니까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크게 봐야 되죠. 우리는 잠깐 기름값 오르고 하니까 왜 기름값 오르는데 그걸 하느냐? 그럴 것 같으면요,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산당이 쳐들어왔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 옵니까? 16개국은 왜 우리나라에 와서 도와줍니까? 도와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 나라 세금을 가지고 군인들 보내고 자기 나라 세금을 가지고 무기를 사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켰습니까?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와서 5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부산의 유엔공원이 정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란에 자유의 압제를 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트럼프를 욕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가는 것은 그 바른 가치관 때문에 우리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지, 어떤 사람들이 입말하고 전말하는데 우리는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황도 트럼프를 비판하잖아요. 교황은요, 여러분들이 천주교의 역사를 안다면은 교황은 저런 말을 할 자격이 100만 분의 1도 없습니다. 천주교는 원래부터 반유대주의, 반개신교입니다. 유럽의 역사를 보세요. 전쟁이 대부분 천주교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천주교가 개신교를 탄압하면서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릅니까? 왜 미국이 생겼습니까? 저는 천주교들이 개신교의 자유를 억압했기 때문에 저항하면서 개신교가 생긴 게 아닙니까? 그들은 개신교를 화형시키고 믿는 사람을 다 죽였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교황이 하마스를 비판하는 거 봤습니까? 축제하고 잘 놀고 있는데 수백 명을 끌고 가서 죽였습니다. 그걸 비판하는 걸 봤습니까? 천주교는 히틀러와 협정을 맺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가서절에 가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로마 교황청만 지켜준다면 우리는 말하지 않겠다. 히틀러와 협정을 맺은 거 아닙니까?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었던 게 천주교입니다. 3.1운동, 천주교는 철저하게 정체적이고 타협적이에요. 3.1운동, 천주교 참석 안 했잖아요. 3.1운동 33인 중에 기독교 16명, 천도교 15명, 그 다음에 불교 2명, 그렇지 않습니까? 천주교 어디 있습니까? 천주교는 처음부터 신사참배 오케이, 동방요배 오케이, 너 다 따라할게, 다 따라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정치 이익에 따라 사는 사람. 지금 천주교가 이 독재체제 같은 이재명 정부 아래서 말 한마디 하지 않잖아요. 말하는 거 봤습니까?
정의사제 구현단이라고 엄청 정의롭게 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정의가 지금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들 다 죽었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저는 이런 자기 개인의 집단적인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인류 보편적인 이런 자유와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란 전쟁, 이런 전쟁도 저는 큰 역사의 줄기를 보면요, 이 세계 역사를 그냥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그냥 세세하게 깊이 들어가면 너무 작은 사건들이 많지만 큰 사건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또 비잔틴, 오스만 투르크, 이래서 세상 전체를 그냥 쭉 보면은 그때는 언제든지 한 인물이 있고 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세계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란의 이런 전쟁도 세계의 어떤 역사가 바뀌는 그런 게 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저 중동 지역은 수백 년 동안에 이슬람 밑에서 꼼짝을 못하고 살았잖아요. 근래에 들어와서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나 저런 두바이나 저런 나라들은 자유를 갈구합니다. 종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란은 아직도 자기 국민들이 다른 종교를 가지지 못하도록,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런 데는 테러하고 다 죽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런 이란이 해체가 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다. 지금 이란 국민들의 70%가 우리는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전쟁의 고통이 있고 있지만은 우리 참겠다 하는 것이 이란 국민의 70%입니다. 독재 체제에 47년 살아보니까 잠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새로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나 언론을 보십시오. 많은 이스라엘만 알았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가치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몰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트럼프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고레스 같은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 왕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그 왕은 모든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래 했던 사람이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세상에요, 아주 미꾸라지처럼 말을 이렇게 잘하고 외교를 하지만은 오바마나 바이든이 저런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가 무식하게 보이잖아요. 폭격한다, 구석기 시도로 돌려보내버리겠다. 사람은 웃기게 생각하죠.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유튜브 제목에 트럼프 미쳤는가 뭐 이런 막 하잖아요. 네. 세계 역사를 다 보세요. 다 역사를 바꾼 사람은 그 당시에는 다 미친놈이야. 미친놈 아닙니까? 20살밖에 안 됐던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하겠다고 나갑니다. 감당합니까? 여러분, 그리스 나라에는 1,000개가 넘는 폴리스 국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 아테네 조그만 도시 국가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한다고 말이나 됩니까? 미친놈 아닙니까? 페르시아의 30명의 군대 앞에서, 30만 명의 군대 앞에서 5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기겠다고? 미친놈 아닙니까? 그런데 미친놈처럼 보였던 알렉산더의 처장을 지배했어요. 한니발이나 나폴레옹이나 알프스를 넘었습니다. 여러분, 맨몸으로 알프스 넘겼습니까? 그런데 코끼리 끌고 대포 끌고 알프스를 넘어서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다 미친놈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고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맞다, 여러분들도 내가 사슬에 매인 것 말고는 다 나와 같이 미치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우리가 학교를 세웁니까? 학교가 다 문을 닫고 학생들도 없는데 학교를 세워서 미친놈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거랍니까? 미친놈이라도 미친놈은 막을 수도 없어. 겁도 안 내. 그런데 내가 미친 건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자식들을 서울에서, 강남에서, 서초동에서 그 좋은 곳에 사는데 다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서울에 가야지, 좋은 학군에 들어가야지 하는데 학군을 버리고 여기 보내잖아. 그거 더 미친놈이잖아. 이런 미친놈들이 모여야 이 땅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미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의 바른 가치관을 세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바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미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다니지만은 아무런 가치관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을까요? 교회 해체법을 내세우고 인권 조례를 세워가지고 이 기독교를 완전히 성경을 반대되는 대로 만들려고 하고, 저런 동성애법을 통해서 건전한 사람들도 성전환 수술을 하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아무 말도 안 할까요? 그 교회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어떤 지역에는 교회를 다니는 인구가 30% 40%가 되는데, 기독교가 30% 40%가 되는데도 그런 걸 반대하는, 교회를 반대하고 성경을 반대하고 하나님과 적대시하는 그런 법안을 내는 그런 국회의원들한테, 시장한테 90% 몰표를 몰아줍니다. 저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바른 가치관을 가진 교회라고 저는 볼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기독교인이 그럴 수가 있냐고. 여당이 자기들이 지지가 높으니까 범죄자들도 다 지금 내보냅니다. 부산시장도 내보내고 뭐 남양주가 어딘가 하남인가도 내보낸다 샀고 다 내보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여론은요 내일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오만하고 교만한 정치인들, 정파들은 언제든지 심판해 왔습니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심판해 왔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눈에 뻔한 범죄자들을 시장으로, 군수로, 구청장으로 막막 내보내잖아요. 무너지려고 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겁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는 거, 모든 거 다 가치를 가지고 해야 되죠. 선관위 직원이 내 설교만 듣고 있다니까. 내 설교만 듣고 있잖아요. 설교 듣고 있다가 무슨 문장이 하나 잡히는 게 없느냐. 또 기도할 때 김경호 집사는 기도 잘했어요. 기도할 때 마이크 들어서 퍽퍽 해가지고 선관위가 소리를 못 듣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 김보기 목사님이 기도 중에 뭐 말했던 거, 그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 기도를 손 목사와 공모해서 했다, 이러고 지금 재판에 걸고, 나도 재판에 걸고 구속했잖아요. 이거 다 듣고 있습니다. MBC 기자가 또 왔을지 모르고, 또 내가 나가면 목사님 오늘 뭐 이야기한 거, 그래, 그런 거 다 잡아서 고발을 한번 해보세요. 마땅히 해야 될 말을 못하게 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정권, 정파 사람들은 때가 되면은 망하지 않으라 그래도 다 스스로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치, 올바른 가치, 이걸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제자들의 가치였어요. 이 복음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세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슬람처럼 저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자유로운 세계가 되어야 되는 거고,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돼야만이 또 동성애법이나 차별금지법이나 저런 것들이 형성되면 목사가 설교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 이야기하면 벌금 때리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데 생명을 걸어야 되고, 또 우리가 7월 1일 날 또 7월 첫째 주에 세례식이 있는데 최선을 해서 복음 전해서 우리 예수님의 가치를 지키고 이 자유 대한민국이 자유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투표할 때도 열심히 해서 투표하고 뭐 민주당이 어땠니 국민의당이 어땠니 어쨌니 아무 상관없이 내가 볼 때에 이거는 성경의 가치를 그래도 이 사람에게 찌는 게 좋겠다, 그럼 거기다 힘을 다해서 투표를 해야 이 땅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우리 한 교회라도 바로 서가 있으면은 세상 막 넘어질라 하다가도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 교회의 가치,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유로운 세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악보들은 폐지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가 굳건히 있어서 이 모든 악한 물결들을 막아내고 이 나라 민족을 지키고 한국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가치를 드높이는 우리 교회가 되고 내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은총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총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입혀주셔서 능히 사와 성립케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가치를 지켜나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우남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학교를 통하여 세계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